여러분 뭐 잘 아시듯이 지난 월요일 저 관저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이 죽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이제 딸 아들 넷을 키우고 특별히 애들 학교 보낼 때 제일 많이 한 말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여러분 그렇게 안 키우셨어요? 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이야, 근데 선생님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학생을 특히 어린 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유심히 이렇게 들어보고 읽어보고 하니까 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했대는데 그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이 하늘이가요 이렇게 막았다고 그래요. 막 손이 다 정말 이게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게 죄인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여성 교사들하고요 40대가 넘었더라고요. 그럼 한번 제가 분석해 볼게요. 여자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40이 넘었으니 대략 20대 중반에 뭐 조금 넘으면 선생님 되잖아요. 그럼 2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년 전에 한국에서 교사 되기가 쉬워요? 어려웠어요. 공부 굉장히 잘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죠? 보니까 차 타고 가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 외제차 같더라고요. 그렇죠? 걸어가서 칼을 사가지고 왔어요. 몸도 건강한 거예요. 우울증을 조금 앓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우울증 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뭐 의사한테 치료도 받고 회복돼서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돌아와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분석해 몸도 건강하죠. 공부도 잘했어요. 정신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다 끝난 거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영혼. 우리 인간 안에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하게 만드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가능하면 이 성경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이 선생님한테 적용해 봐요. 하늘이한테 책 줄 테니까 오라고.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일 하는 사람들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아마 하도 많이 해서 암송하셔야 될 텐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기서 도둑 그러면 사탄을 말해요. 사탄. 네.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그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독약을 감기약으로 잘못하면 그래서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물에 대한 인생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알지 못하고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의 본질을 아는 건 인간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본질을 알아야죠. 더 중요하면 잘못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번 태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 한번 보세요. 야 어떻게 지들이 철들이 어떻게 붙고 막 혼자 저절로 날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야 비행기를 만든 제작자 메이커가 있어. 보잉 저 미국에 가면 시애틀에 보잉 본사가 있어서 만드는 거야. 그거 없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서 붙어가지고 날아다녀요, 비행기가. 메이커가 있지, 제작자가요. 네. 그럼 여러분 한번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만드신 창조주, 크리에이터, 하나님이 계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유일해요. 네? 여러분 모기가 파리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네? 모기 파리한테 영혼이 있을까요? 지렁이한테 뱀한테 영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본질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령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흙으로서 지어졌대요. 네. 아담 이름 뜻이요. 히브리어로 아다마가 흙이에요. 전미사가 떨어져서 아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첫사람 아담의 뜻은 흙으로부터 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흙인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잖아요. 그래서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영어 성경에는 living creature 이렇게 돼 살아있는 창조물, 생명을 가진 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령이 되니라 할 때 생령은 살아있는 영이란 말씀이에요. 영은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네페시, 호흡, 숨결, 생명, 영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뭐 지능이 있고 뭐 정신이 뭐 괜찮고 그런데 영혼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죽음.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뭐 세계에서 무슨 싸움 제일 잘하고 근육이 제일 많고 뭐 달리기 아무리 빠르게 해도 그 육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영이 떠나면 그냥 썩어요. 요거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복된 분들이에요. 성경의 원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꼭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의 던컨 맥두걸 의사가 특별한 실험을 했어요. 폐결핵 말기, 곧 죽음을 앞둔 6명 환자들 보호자 동의를 얻어서 정밀 측정을 했어요. 몸무게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가지고 죽는 순간 뭔가 변화가 몸에 변화가 있는 걸 유심히 관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숨을 쉬다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숨 지셨습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숨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숨지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음의 순간 6명을 관찰을 해보니까 똑같아요. 21g이 순식간에 탁 빠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나는 거 21g. 그 21g으로 영화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2007년 스웨덴의 룬데 박사팀도요. 맥도걸의 실험을 정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몸무게를 재봤어요. 똑같아 21g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요.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육신도 중요하지만 이성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이다. 영이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문제는 뭐냐? 인간이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다시 살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뭘 하느냐?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건. 근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너무 중요한 거 3가지만 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3가지. 첫째, 성령님은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도와줍니다. 네, 여러분, 사람 몸에요, 암세포가 있다든지 뭐 안에 있는 거 안 보여, 우리 눈에. 근데 MRI 찍으면 샥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도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암세포보다 인간의 죄,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더 심각한 문제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히타 바람도 부는데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도 어떻게 역사하는지 인간 눈에, 죄인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죄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지금 앞에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거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생길도 똑같아요. 성령님이 내가 지금 죄악의 길을 가는 걸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평상시에 안 보이던 나만의 죄가 보이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리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 내가 떠나가는 것, 천국에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여기 지금 제가 한문을 써놨는데 보존할 보 은혜의 스승사,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분. 영어로는 카운셀러, 헬라어로는요 언어에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뭔 의미냐면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이 안 보이는 분 생각해 보세요. 야 100m 앞에 뭐가 있다, 아무 소용없어. 그거 지금 발 앞에 물이 있는지 똥이 있는지 말해줘야지 피해갈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딱 내 옆에 붙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가셔서 안 보여요.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보면 여러분 천국에 계세요. 예수님은 지구까지 와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야 중생하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도 하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죠. 이분은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존 웨슬리 3대가 옥스퍼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다닌 거예요.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아니, 그리고 얼마나 고전어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미 옥스퍼드 대학의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주의 사바나라는 곳에 선교도 3년 다녀왔어요. 보세요. 목사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죠. 신약 성서 원어를 가르치는 교수 대단하잖아요. 선교사로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못한 거예요. 머리로는 가르치는데 가슴으로는 예수님을 영접을 못한 거예요. 그러던 1738년 5월 24일 찾아보니까 토요일이에요. 저녁 8시 45분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 그러니까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모라비안 교도들, 경건주의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홀란드라는 장로님이요,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뭐 잘나서 교수라서 무슨 뭐 박사학위가 있어서 무슨 갑부여서 뭐 운동선수여서 명예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죄값을 예수님 생명값으로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할 때 성령님이요, 존 웨슬리 목사님, 교수님, 선교사님 심령을 뜨겁게 해서 그때서야 머리에 있던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거듭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영국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러죠. 설교할 강단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무덤 위에 서가지고 막 설교했어요. 영국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어요. 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역할,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여기서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권능 받는데요. 저 원어의 듀나미스. 그 영어 다이렉트 트랜슬레이션이요.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빵!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힘이 생겨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에게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독수리 한번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천적이요, 막 까마귀래요. 올라타서 물을 뜯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독수리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샥 올라가는데, 독수리는 강해서 고도가 올라가도 견디는데 까마귀는요, 졸도해서 죽어서 떨어진대.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으면,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뭐 풍랑이 오잖아요. 이런 게 독수리는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풍랑 오는 거 샥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게 너무 제가 일부러 모션을 취하는데 해봤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이 막 올 때 바람 타고 샥 올라가는 거예요. 네. 성령 받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아멘 하신 분들이요. 앞에는 인생이 천국 갈 때까지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요 애 낳고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이거 천국 갈 때까지 그래요. 고생 땀 흘려야 돼요. 내 생각 같지 않아요. 인생이. 사회를 나아가는 이 청년이요 졸업하고
이게 인생이 내 맘 같지가 않아요. 마음 같으면 다 성공하지 뭘.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환경, 풍랑 위를 날아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이 성령 충만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성경이요 인류 최초로 성령 충만 받은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유대인의 오순절, 펜타코스트. 펜타라는 말은 다섯오 열흘순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그래요. 유대인에게 인류 최초로 성령님이 충만한 사건. 오늘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만 받았대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빨리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게 뭐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 니네들 갈 테면 가고 말 테면 말고 그렇게 하셨어요?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한번 여쭤봐요. 이 말씀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몇 명만 지켰을까요? 120문도만 지킨 120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야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인류 최초의 성령 받는 일인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한 곳에 모여야 돼요. 그럼 가족들도 모일 때 힘이 있잖아요. 모이지도 않는 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게. 부모님 죽도록 효도하고 사랑한다고 한 번도 안 와. 그게 무슨 자식 새끼예요, 그게 무슨. 여러분 부모님 사랑한다고 1년간 한 번도 안 가면 그게 무슨 자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맨 딴 곳에 가 있고. 그거 안 돼요. 하나 안 기뻐하세요. 예, 모여야 돼. 정말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1장 14절 사도행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해주려면 해주고 뭐. 오징어, 땅콩, 심심풀이 땅콩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가장 우리 예수은혜 교회가 지금 저는 담임 목사의 가장 간절한 마음이요. 네. 우리 교회 이렇게 120문도로 부흥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번째, 사모하는 심령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히는요, 계획하지 않은 때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하늘로부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제가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한번 여쭤봐요.
생각해 보세요.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다 받았을까요? 몇 사람만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을까요? 다 받았어요. 잘하시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차이가 있었어요. 각 사람 위에.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은 감정도 있으시고요. 인격적이에요. 저도 솔직히 너무 막 떽떽거리고 저 욕하는 사람 보면 안 만나고 싶어요. 그냥 가. 여러분,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너무 막 그러면 저도 안 만나고, 인격적으로 안 만나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어느 분은 즐겁고, 막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럼 막 달려가서 만나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세요? 그래, 하나님을 무슨 강아지보다도, 술보다도, 테니스보다, 축구보다 못하게 여기면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서 돈 버는 게, 도박하는 게, 마약하는 게 급해가지고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모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까지 우주 만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 성령님을 우습게 알고 내 고집대로 교만대로 살았던 죄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이 임하는 거예요. 5번째, 사도 주의 종의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16절 한번 보겠어요. 시간 때문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니까요?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다고 그랬어요. 6번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 로마 제국의 백부장, 센츄리온을 100명의 장, 고급 장교라는 소리예요.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 주의 종 베드로가 처음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물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게 겸손함이에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마셔요. 이렇게 하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물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높이 쓰면 안 돼. 낮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 앞에서도 좀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 앞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마음이 낮아지셔야 돼요. 자, 7번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한번 여쭤봐요. 이 말을 할 때가 뭔 소리예요? 설교할 때. 그러면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세요. 너무 중요한 문제 이게. 근데 제가 깨달았죠. 내가 잘못 믿은 게 이거 고쳐야 돼요. 야, 그렇지. 저렇게 하면 내가 아멘 아멘 하면 그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게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 앞두고 제가 너무 중요한 말씀 전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세상 끝날이 되면 막 바빠. 할 일이 많아. 모이는 거 뭐 그만둬. 이렇게 하지, 세상의 분위기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고 하시는, 모이라고.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여서 뭐 하냐?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낮은 심령에게, 겸손한 자에게 임해요. 특히 7번 집중해서 최견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고요. 정말 은혜롭게 말씀 잘 전하세요. 그 평생 수십 년 설교한 거 엑기스 이제 설교할 텐데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제가 걱정해요. 그 뒤에 제가 어떻게 설교할까. 여러분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한번 딱 작정을 해보세요. 어디 여행 가고 막 그럴 때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준비해서 막 하느라고. 그래 안 그래요? 해외여행 간다고 그러면 막 마음이 부흥이 한다고 그러면 사모해야 돼. 7번 열심히 모이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 초에 김하늘, 너무 교회 다니는 학생이었더라고요. 십자가가 딱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착한 아이를 죽인 교사가 말이에요. 그 교사도 부모님이 이쁘게 나와서 선생님 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네? 똑똑하기도 하고 다 근데 살면서 이런 저런 일이 있고 제가 쭉 들어보니까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갈등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보복하리라는 뭐 그런 뭐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결국은 사탄의 증오하는 마음, 막 분노의 마음, 여기에 말이에요 사로잡혀서 살인하고 마른 건데, 여러분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별거 아니에요. 악령에 의해 사탄에 의해서 내가 지배되면 이렇게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 순간순간 사탄과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희 이렇게 설명, 여러분 동전을 뺐어요. 호수에 던져 퐁 빠져요. 만유인력에 땡기는 법칙 때문에. 그런데 이따먹게 큰 잎사귀 놓고 동전 위에 던지면 안 빠져. 부력의 법칙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은 존재하지만 부력의 법칙이 꽤 부셨어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내 힘으로 사탄의 권세를, 죄와 사망을 이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에 딱 결심을 하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겼다.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유혹과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야, 기도하지 마. 성경도 읽지 마. 교회 뭐하러 가. 야, 놀러 가자. 부흥에 그런 거 가고 그래. 하지 마. 야, 거짓말해. 공격.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땡겨봐. 이렇게 해봐. 한 잔만 더 하자. 이렇게 해요. 그 한 잔에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알아요. 그 한 잔에 한 번에 무너져요. 그 한 번에 무너진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도록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다 열심히 모이고 오로지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언제든지 겸손한 심령 되어서 온몸이 귀가 돼 나에게 주시는 꿀송이보다도 단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복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머릿속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 자녀손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